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9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저명한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쓰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리란 반드시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리는 궁극적으로 정통주의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정통주의는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진리는 궁극적으로 정통주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음을 압니까? 복음 진리를 알고 믿습니까? 물으면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대신 나는 특정 교회를 다니고 특정 교파에 소속돼 있고 특정 교단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특정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통주의랑 진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궁극적으로 신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리가 최종적으로 이 신조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진리는 정통주의와 신조 배후에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교리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도신경,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며 신앙 고백입니다만 그 글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히든 된 메시지를 깨달을 때 바로 그 순간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궁극적으로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성경 배후에 있는 무엇과 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성경을 보면 수많은 번역서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랑 진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홀리 바이블, 그것만 성경으로 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한 70%가 돼요. 왜? 홀리자 때문에. 참 무지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가 계시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적인 신조와 정통주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중요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점이 성경과 신조와 정통주의가 중요성을 갖는 유일한 이유이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이해하며 묵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참으로 진리를 분별하며 그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진리를 알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믿거나 구원받고 나니 거듭나고 보니 이제 진리를 알아요. 그 진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무지무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리를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새 사람 됐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기도하며 소원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 박사는 오늘날은 진리의 위기 시대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었어요. 과학기술 문명, 의학을 자랑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해요. 왜곡된 진리, 거짓된 진리, 부분적 진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못해요. 분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진리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하다 선언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대신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끌려 살아갑니다. 그것이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진리에 대해 무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 박사는 이 진리의 상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품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리고 영의 생각에 이끌리지 않아요. 단지 육신의 생각에 매이다 보니까 이상한 성품을 가진, 소위 정상이라 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위선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윤리의 위기입니다. 선과 악의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그 함정에 빠져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모든 종교가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를 가르쳐준다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더욱이 기독교 안에도 무수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각자가 우리가 참 진리다, 우리가 진정한 진리다, 더 나아가 내가 메시아다,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진리의 분별력이 없고 진리에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비극적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초에 과학자 뉴턴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발견하자 사람들은 그를 역학의 아버지, 역학의 1인자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잘난 척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예쁜 조약돌이나 조개 껍질을 찾으면 신나서 펄쩍펄쩍 뛰어요. 하지만 끝없는 진리의 바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역사적인 발명을 하고 발견한들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해서 존경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허탄한 인생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디지털, 과학, 의학, 기술, 지식, 문명, 문화 최고로 여기지만 진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진리를 떠나서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오늘 살아간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리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진리와 무관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독교는 오직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진리의 사람을 재창조하는 곳임이 바로 이곳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왜? 너무나 남용되고 오용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독교 안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 문제에서 보면 서로 대립하다가 좀 지식인들 거기 있으면 꼭 끝에다 이거 써놓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상대방 공격용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 그놈도 몰라. 거기다 쓸 내용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진리 밖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누구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밖에서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세상의 종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 죄의 종이에요. 탐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탐심의 종이에요.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돈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소유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데 반항하고 부정합니다. 왜? 나는 종이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진리를 떠난 인생의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은 어둠인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인간은 어둠의 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수도사와 왕이 만났습니다. 왕은 관례에 따라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수도사가 말합니다. 주인에게 소원을 말할지언정 노예에게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말에 왕이 화가 나서 그럼 내가 네 종이란 말이냐 노예란 말이냐 묻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왕께서는 제 노예가 아니지요. 하지만 제 노예의 노예입니다. 왕이시여, 제게는 탐욕과 원망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그놈들이 바로 왕의 주인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적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됨, 인간다움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자유는 혁명과 개혁과 전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그런 류의 해방과 번영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권세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받은 인간이 그 자유의 가치를 몰라요. 그 자유를 주신 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죄의 권세에 빠지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더 비참한 건 종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왜? 자유에 대해서 무지해졌어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자유케 되느니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와 건강을 얻어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몸만 조금 편한 거예요. 결국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얻음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의 종이 됩니다. 허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부와 건강과 권력과 성공과 많은 물질이 있으면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의 진리됨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뿐이에요. 세계적인 철학자니 사상가니 그들조차도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면서 죽을 때 보면 아주 험한 꼴로 죽습니다. 도무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절규하며 죽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을 알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여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이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희금석은 기준은 진리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화시킬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의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아니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어두운 종의 상태에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 진리라고 합니다. 그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그 진리다 말씀합니다. I am the truth. 이 직역해야 합니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나는 그 진리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너희들이 알고 있던 철학적 진리, 종교적 진리, 그거 다 진리 아니란 얘기예요. 그 진리, 나는 유일한 진리다. 더욱이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종교 창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진리를 깨달았다. 어느 계시받아 깨달았다. 그걸 말해주마.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 그 자체다.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비슷한 말은 진리에 가까운 것이지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좀 편안하게, 좀 더 포용력을 갖고 말씀하시지. 아니, 나는 진리다, 나만이 진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진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나타내고 알려주고 진리의 수혜자로 인간을 부르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격인 성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말씀합니다. 나만이 진리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무슨 빛입니까? 태양빛은 아니죠. 진리의 빛이죠. 진리에 대한 무지한, 무감각한 세대에 향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를 알고 발견하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면, 그분만이 진리시라면 진리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최소한 세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 합니다. 그 청년 예수지만 그 예수님의 존재와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니 그분을 주라, 구세주라 고백합니다. 그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빛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알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모든 진리를 단번에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산기도를 가든 하다못해 본인이 무슨 신학교에 가서 PhD를 받든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진리가 내게 찾아옵니다. 처음엔 내가 진리를 추구했지만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가 내게 들려지고 진리가 발견되는 순간 그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의 증인이 돼요. 이건 지속적입니다. 시간과 열정과 사랑이 필요해요. 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가도 다 알 수 없어요. 꼭 필요한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음 진리예요.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진리는 알아야 돼요. 그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 올 것이다. 그 영이 오면 이제 진리를 알게 해줄 것이다. 내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마. 참 진리만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조명해 주셔서 이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에 거하는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한 젊은이가 큰 스승을 찾아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 말이 없던 스승은 곁에 있던 어항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어항이 깨지고 금붕어가 땅바닥에 나들게 됐는데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어항이 깨지고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시공간이 깨어져 나가고 지금 내 현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 때에 진리가 동트기 시작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내가 구주로 고백할 때,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그 진리를 내가 실제로 믿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이전에는 세상이 끝이에요. 죽음이면 끝이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더 큰 세계가, 더 큰 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어요. 열려지고 있어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때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가 되심으로 그때부터가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거기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패배요, 저주요, 고통이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고통받으시며 극심한 그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나이 33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피해갈 길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도 있고 선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게 성육신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진리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추상적인 진리를
사건으로 완성시켜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이 완전한 진리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인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이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먼저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없으면 그냥 죄의 종이에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선물로 받아야만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죄의 종이에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자녀됨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야 내가 참 자유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 가운데에서 나타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거 추상적입니까? 사건입니까? 아직도 이것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사건으로 내게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진리는 모든 것이 사건이에요. 그냥 깊이 생각하고 깨달고 공부해서 아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성취요,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죄사함, 의롭게 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걸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 은혜에 이끌려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진리를 공부해서 알아서 배워서 높은 수준에 올라서 진리를 증거하고 이런 종교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를 알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제는 진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순교자 존 후스는 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진리를 찾고 들으며 진리를 배우며 사랑한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용맹한 사자의 심장 같은 담대함과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음으로 주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온 천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살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며 살아가십니까? 난 정말 진리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진리를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의 권세 속에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체도 알지 못하며 영적 무지무감각한 상태에서 미천한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 속에 이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의 증인으로 진리의 수혜자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자아 성취에 바쁘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며 세상 일에 바빠 또다시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진리 아닌 것에 전심전력하며
허탄한 인생을 반복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진리 자체임을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주와 동행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통하여 진리의 빛을 나타내며 복음 진리를 증거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